저희가 민수기서를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11장으로 시작한 그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장막에 불이 붙었던 사건, 12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10명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레위인들의 반란이 있습니다. 이 고라 무리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또 결국은 250명이 불에 타고 14,700명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우리 역시 어려운 이 삶 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서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선택한 받은 사람들이다, 가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마치 도장을 찍어 주시듯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로 시작이 됩니다. 주로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모세와 아론 둘 다 모두 말씀하는데 18장에서는 직접 말씀하심으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에게 주어진 직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대충 감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성소에 대한 죄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에게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켜야 한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 다른 직분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아론의 다른 형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성소의 기구와 또 제단까지 돌본 일을 해야 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감당하면서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함께 장막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지만 예배의 모든 일을 하는 이에 있어서는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모든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난 제사장도 아니고 성서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성소의 뜰에서 특별히 무슨 내가 맡은 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레위인 또는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제사장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제사, 불을 올려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직분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추어 예배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잘하고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책임의식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17장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묻는 백성들을 향해 아마 주신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막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운 그들을 향해서 그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예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드려지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높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필링에, 감정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 그런 직무와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로 주었습니까? 선물로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함께 합동하여 일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 자체를 또한 선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함께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은 주었다가 다시 선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레위인을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한 것, 또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주신 것, 이것 또한 선물이구나. 교회를 수리하는 것, 교회 부근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 펜스를 새로 설치하는 이 모든 것, 교회를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선물인데,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앉아있는 성도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곳에서 만난 귀한 선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 같은 선교부에 있는 분들, 같은 위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은 아무리 좋아도 정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속에서는 제사장의 직분과 성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하셨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은혜, 믿음, 구원이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한 성도들까지 우리가 잘 사랑하고 또 잘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총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힘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밑가지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우리 이 하루의 선물을 주를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아공 아프리카의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곽용섭, 박정진, 또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썸머스쿨과 BBS와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균 전사님 눈 시력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마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드려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